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만 우리가 말씀을 맞추어서 목소리를 내어 함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가슴 좀 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택함받은 자의 삶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택함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가지 된 성도들의 삶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것도 그냥 열매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무된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 다시 말하면 주님과 연합된 그러한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연합된 그러한 인생은 행복 그 자체이고 축복이 흘러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새 계명을 주셨죠. 그것이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십자가의 새 계명의 사랑을 통해서 기쁨이 흘러넘치고 하늘의 은총을 누리며 그 은총을 나누어 주고 퍼주는 인생,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이어서 요한복음 15장에 오늘 18절 이하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그것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내라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인내라는 거죠. 그 인내의 삶을 통해 진리 되신 생명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뭐가 생겨나냐면 소망이 생겨나고 인내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눈이 열리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 백성다움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느끼며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자, 오늘 택함받은 자의 삶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 그럼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 붙어있는 연합된 성도로서 어떤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식탁 공동체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밥상 공동체. 우리의 적어도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가 둘러앉아서 한 식탁을 대하잖아요. 옛날에는 둥그런 밥상 하나 놓고 조그마한 밥상 놓고는 둥그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된장찌개 하나 놓고 김치 하나 놓고 밥 한 그릇 놓고 그냥 거기서 같이 퍼먹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지금은 의자에 앉아서 식탁을 대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요 천국 패밀리라는 거예요. 천국 패밀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천국 잔치로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초대장을 들고
천국 식탁에 둘러 앉은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선택받은 자야. 어디에? 하나님이 초청하신 천국 식탁 자리에, 잔치 자리에.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셔요. 야, 너는 내 딸이고 손님이 아니야. 종도 아니야.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천국 패밀리가 된 거예요. 그 패밀리가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둔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둔투. 사람들 간의 관계와 헌신에 중점을 둔 윤리사상. 이 말이 뭐냐면요, 남아프리카 반투어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아프리카의 전통적 사상이고 평화운동의 사상적인 뿌리가 되었답니다. 우둔투는 아프리카 코사어예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류는 부족을 중심으로, 시족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어요. 인류의 역사는. 자, 남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어느 한 인류학자가 나무 앞에다가 싱싱한 딸기를 한 강줄이 담은 바구니를 놓고는 아이들을 저 앞에 이렇게 쫙 앉혀놓고, 그리고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먼저 뛰어와서 차지하는 아이가 다 먹을 수 있어. 그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아이들에게 통역되어서 전달이 딱 되는 순간 아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두가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어떡할 것 같습니까? 우리 애들 같으면, 미국에 사는 우리 애들 같으면. 근데 놀랍게도 이 선교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놀랍게도 이 인류학자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아이들이 모두 벌떡 일어나더니 손을 다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함께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나무 밑에 함께 도착해서 그 바구니 속에 들어있는 딸기와 여러 맛있는 과일들을 함께 먹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 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1등한 사람에게 다 준다고 그랬는데 왜 1등하지 않고 함께 손을 잡고 달려갔니? 그랬더니 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아이들의 입에서 무슨 단어가 튀어나왔냐면 우둔투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1등으로 가면 2등, 3등 꼴찌로 오는 아이들이 슬플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행복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나만 행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의 사회가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나고 나만 잘 먹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둔투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행복지수가 높답니다. 비록 우리보다 환경과 조건은 너무 차이가 나도.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 어린아이 한 끼 점심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락을 가져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축복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줌으로 밥상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보여주었어요. 5,000명이 먹고 남았고요, 7,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나눔의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눌 때에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택함받은 자의 삶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한 식탁을 대하는 공동체로서, 천국 패밀리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도 그런 패밀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당시 때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다라고 외치며 생명의 주님을 전했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성령 받은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한 마음이 되어서 교제했다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들은 떡을 뗐고 기도했고 말씀을 연구했고 서로의 물건을 함께 나누며 통용했고, 재산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기까지 했고, 날마다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어요. 자주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자주 모여서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사랑을 나누었고, 위로를 나누었고, 격려를 나누었어요. 문제를 나누었다는 거죠. 삶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그들은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밥상 공동체라는 거죠. 천국 패밀리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도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그래서 그 당시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 많은 부를 누렸던 귀부인들이 몰래 찾아와서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공동체라는 단어를 한자어에서 보면요, 함께 한 가지 몸체 이렇게 써요. 공동체, 함께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다라고 해요. 한 가족이라는 거죠. 한 식탁을 대하고 한 그릇을 대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그 식탁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있는 가족의 모습. 주님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좋은 밥상을 차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밥이 되셨고 빵이 되셨고, 예수님이 직접 떡이 되셨고, 예수님 음료가 되셨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당신이 떡이 되시고 당신이 음료가 되시고,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장차 고난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비단 고난의 이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까지도 동시에 함축되어서 말씀하고 있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에 소속돼 있어요. 소속감이라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정신적으로도 대단히 불안해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약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만약 어딘가에 소속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마음의 안정감, 또 방향, 삶의 방향, 힘, 새로운 힘, 이런 것들을 얻게 되죠. 왜? 자신이 소속한 집단으로부터 정체성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을 보호해 줄 어느 한 울타리가 생겨난 거예요. 피난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속감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왜 이토록 가정이나 기업이나 그런 집단에 소속되기를 갈망하며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심지어 범죄 집단에까지 소속되어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 속에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소속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19절에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가지된 성도가 붙어서 연합된 한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 그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느냐? 염려하지 마라.
세상에 살지만 너희는 내게 속한 자야. 분명한 소속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었다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소속이라는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서 아주 길을 씁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그래서 자기가 좀 더 나은 어떤 집단, 어떤 그 소속을 갖고 싶어서 펜트하우스를 찾는 것 같아요. 학교도 이왕이면 명문. 왜냐하면 명문은 훌륭한 선배들이 이미 자리가 다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학교를 진학하려고 하고요. 빛나는 전통을 가진 학교가 있기 때문에,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감을 가지면 자부심은, 긍지, 자랑거리가 많이 있는 거죠. 그 어깨에 힘주는 거예요. 그 하버드 들어가려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물론 머리가 똑똑해서도 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자부심과 긍지와 자랑거리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맏형이에요. 맏형으로 계신 천국 패밀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한 일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천국 패밀리가 됐다라는 것 믿으세요? 성경을 보면 정말 이 천국 패밀리들의 전통 대단합니다. 세상에서 명문이라고 얘기하는 학교, 집단, 어떤 단체, 따라올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멋진 그러한 전통과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 패밀리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노아가 나오죠. 믿음으로 방주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에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출발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아주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초인적인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뿐인가요? 모세 보세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민족을 출애굽하는 전무후무한 역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준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가장 경건한 왕의 모범이었던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던 왕. 여러분, 성경에 이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주님 주시는 것으로 한 식탁을 대하며 살았던 그 믿음의 가족들의 역사는, 이거는 왕의 역사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왕가보다도 더 뛰어난 빛을 발하는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뛰어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통과 그 놀라운 업적 속에 한도 끝도 없는 그러한 위대한 집안 안에 주님 우리를 초청하셔서 당신 목숨 버리고 피 쏟으셔서 나로 하여금 그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패밀리예요. 내가 거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의 패밀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불러서 그저 흥청망청 세상에 살다가 병들어 죽으면 끝나는 인생을 향하여서 이러한 훌륭한 명문가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그 위대한 가족 안에, 그 패밀리 안에 나를 부르셔서 나를 가족 삼으신, 아들 삼고 딸 삼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요즘 매일 성경 읽기 보면은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싫다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길을 걸어가는 유대 민족들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또 외쳐도 네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감옥에 가두잖아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당신 나라 백성 삼으시고 당신 가족 삼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 더 부러워요. 세상이 더 좋아 보여요. 세상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바벨탑 같은 펜트하우스를 만들어 사람들을 그 속에 가두려는 사탄의 음모 속에, 그 유혹 속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이 돌아가서 그것이 부럽고 그것에 혹하고, 이게 우리들의 육신을 입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좀 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쳤잖아요. 천국 패밀리들이 이러한 것들에 위축되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순간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멋져 보여도 하나님 나라만큼 멋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 삶을 누리는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영원한 생명 되시고 공급 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가슴으로 느끼며 이 땅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9절에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 패밀리답게 하늘의 권세와 십자가로 선택받음을 믿습니다. 택함받은 자들이에요. 믿으세요? 아멘. 택함받은 자예요. 나는 코로나19 아니라 코로나 그 어떤 것들이 다시 다가와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천국 패밀리예요. 당신이 목숨 버려서 나를 선택한 택함받은 자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숨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식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교회는, 성도는 땅의 것을 심취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누차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이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19절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야.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단어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이 너희를 증오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님을 너무너무 싫어했고 주님을 너무너무 증오했기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상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원적인 대립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세상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조화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세상이 자기에게 속한 자는 사랑하는 반면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 대해서는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건 인류 역사를 보면 분명히 드러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성경의 사람을 세상은 여전히 멀리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영적인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 하나님 나라 백성 됐고 하나님의 식탁에 둘러앉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피 흘리심과 함께 세상에서 세상의 모습은 죽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여전히 세상은 더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추구하는 방향은 다른 거죠.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세상의 욕망과 권세를 쫓지 말고 세상 속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세상에 매달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며, 그래서 세상이 미워해도 예수님은 세상을 미워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땅의 것을 놓게 하시고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위의 것, 다시 말하면 천국의 생명과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하늘의 권세로,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는 특권까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은 권세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위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만 누릴 뿐 아니라 세상을 누리게 했잖아요. 세상을 먹여 살렸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위인들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은 세상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이기적이고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사는 그 세상을 향하여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늘에서 허락된 만나를 가지고 세상을 먹여 살렸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은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보다 더 능력 있는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야 돼요. 나누며 살아야 되고 먹이며 살아야 돼요. 세상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그 인내 속에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주님 안에, 나무 대신 주님 안에 붙어서 숨쉬는 가지된 성도들은 이제부터는 땅의 것을 잡으려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양식으로 세상을 먹여 살리는, 내 주위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될 때에 육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충만하면요 육의 것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상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늘나라 패밀리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공동체를 누리는 사랑의 사람들, 천국의 음식을 나누는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 그리할 때에 여러분 굳게 닫혔던 천국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아하, 이것이 하늘나라의 식탁이구나, 아하, 이것이 천국 공동체의 모습이구나,
아하, 이것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구나 깨닫고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이게 천국 패밀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이며 하나님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의 식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연합하여 가지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을 비추라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성경이 움직이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움직일 수 없는 책이에요. 하지만 그 책 속의 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게 되면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성경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팬데믹 시대이지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오히려 역이용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거울로서의 삶을 살아라, 비춰라, 나를 통해 비추는 삶을 살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봐라 이거예요.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내가 움직이는 손끝을 통해서, 내 걸음을 통해서, 내 몸짓을 통해서 봐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라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잘생긴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속담을 인용해서 세상의 진리 되신 주님께 저기를 가진 것처럼 그 제자된 성도들에게 핍박을 자행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환대받은 것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라는 거죠. 요한의 세계관 속에는요,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세계관 속에는 영적 중간은 없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냐, 둘로 딱 갈라졌어요.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방황할 때가 종종 있죠. 주님의 위로가 내 마음을 떠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상처받고 서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육신을 입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도들은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천국 백성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앞에 밀리고 식탁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주님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성경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핍박당할 것을 각오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왜? 주님과 세상이, 주님과 사탄이 섞일 수가 없잖아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진리와 거짓이 어떻게 섞일 수 있어요? 주님은 진리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주님은 진리이셔요. 하나님 사랑이셔요. 사탄은 거짓이에요. 미움이에요. 죽음이에요. 절망이에요. 지옥이에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없는 인간 의식과 그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면요, 한마디로 피와 순환의 역사예요. 어느 시대건 어떤 시대였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박해는 끊이지 않았고요. 한국에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피를 뿌렸어요. 순교했어요. 어느 시대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이 뭐라고 취급했냐면 쓰레기 취급을 했어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학문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간을 인정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환대받을 것을 기대하는 성도가 있다면 지금 마음을 고쳐먹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오히려 비추는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식탁 공동체로, 하나님의 패밀리로, 천국 패밀리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은 믿음이라는 그 이름 앞에는 핍박이 다가온다, 사탄은 반드시 건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핍박이 다가와도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오히려 그 세상을 향하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출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자는 거죠. 주님은 이러한 세상의 본질을 아셨기에 희생할 망정 결코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환대를 기대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세상의 우정과 사랑과 행복이 멀어지는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의아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 향기를 풍기고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한 식탁을 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천국 패밀리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그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나라 패밀리들에게는 언제나 사탄의 핍박, 사탄의 조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과 함께 인내로서 그것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하늘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